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가볍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나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느니라. 나는 말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지. 내 양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들으며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말한다.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하지. 그들이 나를 완벽히 이해할 때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했지. 그들은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침묵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다른 소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나는 더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속삭인다. 기다린다. 너희가 하나를 내려놓을 때까지.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한다. 너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느니라. 내 음성은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만 있지도 않다. 이미 내 곁에 와 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니라. 이제 나는 묻겠다. 너는 무엇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말한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나는 침묵한 적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너무 많은 소리로 가득 찬 것이니라. 옛적에도 그러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나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느니라. 기록된 바를 보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 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셨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선언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한 번 말하고 침묵 속으로 사라진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말하고 지금도 부르고 지금도 너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느니라. 그런데 왜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의 귀가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니라. 너는 묻는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너는 묻는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동의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확인받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이니라. 기억하라. 내 음성은 너희의 계획을 보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을 바꾸기 위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 무엇을 더 얻어야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하였다. 그는 큰 바람 속에서 나를 찾았고 지진 속에서 나를 찾았으며 불 가운데서 나를 찾았다. 그러나 기록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 12절. 사랑하는 자야, 나는 소란 속에서 더 크게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조용해진 마음에 가장 또렷이 들리는 음성이니라. 그래서 나는 너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릴 때가 있다. 너는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청취를 위한 정리라 부른다.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내 음성이 너에게 더 분명히 닿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침묵 속에 버려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말하고 있다. 다만 이제 너의 차례다.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너는 말한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오해를 너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한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도 아니다. 오래 기도한 사람의 특권도 아니다. 내 음성은 나를 향해 귀를 돌린 자에게 들린다. 사무엘을 보아라. 그는 아직 아이였고 성경도 율법도 영적 분별도 갖추지 못한 자였다. 그런데 기록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장 4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어서 들은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부르심 앞에 멈추었을 뿐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가장 큰 오해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특별한 은사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 음성은 관계의 언어다. 부모는 자녀가 완벽해서 말을 거는 것이 아니다. 아직 말이 서툴러도, 아직 판단이 어설퍼도 부른다. 이야기한다. 기다린다. 그런데 너는 왜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두느냐? 너는 기도하면서도 이미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안 들릴 거야. 괜히 기대하지 말자. 그 순간 너는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은 것이니라. 내 음성은 확신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혹시라는 작은 떨림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너는 그 떨림을 즉시 의심으로 덮어버린다. 내 생각이겠지. 착각이겠지. 사랑하는 자야, 나는 언제나 너의 생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때로 나는 너의 생각 한가운데서 조용히 방향을 틀어주는 음성으로 다가가느니라.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것이다. 나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와의 대화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기억하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여기에는 조건이 없다. 수식어도 없다. 단 하나의 관계만 있을 뿐이다. 양과 목자. 그러니 오늘 이 오해 하나를 내려놓아라. 나는 못 듣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나는 이미 말하고 있다. 문제는 내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멈추어 서 있느냐이다. 이제 나는 다음 질문으로 너를 데려가려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너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묻는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 길이 맞겠지요? 그 순간 너의 기도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 요청이 되느니라. 나는 그런 기도에 쉽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 생각에 나의 도장을 찍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니라. 기억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악한 생각이 아니다. 틀린 생각도 아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듯한 생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너의 생각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상처를 통해 단단해졌고 실패를 통해 방어적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너는 말한다. 이번에는 이 정도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이해를 얻기 위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이끌기 위해 말하는 하나님이니라. 기록된 바를 보아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이 말씀은 너희 생각이 틀렸다는 정죄가 아니다. 나의 길은 너희 생각 너머에 있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선을 긋는다. 이건 너무 위험해. 이건 비현실적이야. 이건 나중에. 그렇게 너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내 음성을 제한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음성은 너의 생각을 보완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는다. 너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주어질 때가 더 많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그는 떠나기 전에 지도를 받지 않았다. 도착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만 부르심을 들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움직였을 뿐이다. 그래서 기록은 말한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그가 특별히 담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너는 어떠하냐? 너는 기도하면서도 항상 이 말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사랑하는 자야, 그 말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의 신앙을 이끄는 주인이 될 때 내 음성은 점점 작아진다. 나는 묻는다. 지금 너의 인생에서 내가 말할 틈이 남아 있느냐? 침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 하나를 내려놓아라. 내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확신. 그 순간 내 음성은 다음 단계로 너를 이끌기 시작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 아픈 기억 하나를 꼭 쥐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그것을 상처라 부르지만 그 상처는 이제 너의 기준이 되었고 너의 판단이 되었고 너의 방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말하려 해도 너는 먼저 이렇게 반응한다. 또 그런 결과일 거야. 결국 나만 아플 거야.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내 음성이 아니라 상처가 대신 말하고 있는 소리다. 기억하라.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 쓴 뿌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작은 아픔이었고 처음에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고 처음에는 참고 넘긴 사건 하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 결과 나는 위로하려 해도 너는 의심부터 하고 나는 인도하려 해도 너는 경계부터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야, 상처는 너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음성으로부터 너를 격리시키는 벽이 된다. 왜냐하면 상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마. 믿지 마. 다시 상처받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기록 속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나는 상처난 자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이니라. 문제는 이것이다. 너는 상처를 안고 나에게 오지 않고 상처를 앞세워 나를 판단한다. 그래서 내 음성은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조건으로 들리고 위로로 들리지 않고 명령으로만 들린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음성이 바뀐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다친 채로 굳어버린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묻는다. 지금 너의 결정들 속에 과거의 아픔이 너보다 앞서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오늘 너에게서 상처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억지로 잊으라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내려놓아라. 이 상처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 그 순간 너는 처음으로 나의 음성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듣기 시작하리라. 나는 이미 내 상처보다 더 가까운 곳에 와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 안전하다면, 이해된다면,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주인이 되어 있느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막아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왜곡되게 들리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려 할 때 너는 경고로만 듣고 내가 위로하려 할 때 너는 조건으로만 듣는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묶어두기 위해 스며든 소리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이 너의 분별이라 착각한다. 조심하는 게 맞아. 괜히 나섰다 다치면 어떡해. 이번엔 가만히 있는 게 지혜야. 사랑하는 자야, 그 말들 가운데 내 음성은 거의 없느니라. 두려움은 언제나 현재만 보게 만든다. 지금의 손실, 지금의 위험, 지금의 상처. 그러나 내 음성은 항상 너의 끝을 함께 보고 말한다. 엘리야를 보아라.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보았고 권능을 경험했으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 앞에서 광야로 도망쳤다. 그때 나는 큰 소리로 그를 꾸짖지 않았다. 폭풍으로 흔들지도 않았다. 지진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기록은 말한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사랑하는 자야, 두려움이 클수록 나는 더 작게 말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에는 큰 소리가 더 큰 공포가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나는 묻는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질문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말하고 있는 자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너에게도 같은 질문을 묻고 싶다. 지금 너의 선택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이 시킨 결정이냐? 사랑하는 자야,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두려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순간 내 음성은 너의 인생에서 점점 작아진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 하나를 내려놓아라. 두려우면 멈추는 게 지혜다라는 믿음. 그 대신 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라. 나는 너를 위험으로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생명으로 부른다. 그리고
내가 부르는 곳에는 항상 내가 먼저 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말하지만 정작 하루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비교의 소리가 들리고 하루를 마칠 즈음에는 평가의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 할 때 너는 이미 이렇게 묻고 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 선택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야, 그 질문 속에는 나의 자리가 없다. 기억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의 소리는 언제나 즉각적이다. 눈에 보이고 반응이 빠르고 상처도 금방 남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더 현실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사람들은 너의 과거를 기준으로 말하고 너의 실패를 근거로 판단하고 너의 한계를 먼저 본다. 그러나 나는 너의 끝을 보고 말한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사람을 의지함이 헛되며 여호와를 의지함이 복되도다. 시편 118편 8절. 사람의 말은 너를 잠시 지켜줄 수는 있어도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음성은 너를 부를 뿐 아니라 너를 감당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너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내가 부르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 그래서 너의 기도는 점점 이렇게 변한다. 하나님, 제가 너무 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난하게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무난함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빛으로 불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은 숨을 수 없고 조용히 사라질 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 내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조차 볼륨을 줄인다. 기도해도 확신이 생기면 곧바로 스스로를 제동건다. 이건 너무 나가는 생각이야.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분별이 아니다. 눈치다. 나는 오늘 그 눈치를 너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려 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기준,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내 음성은 너의 인생에서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하리라. 나는 사람들 뒤에 서서 너를 부르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의 앞에서 부른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이유는 너의 부족함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벽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성을 흐리게 만드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해도 확신 없이 흔들리고 분별 없이 불안해진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이사야 59장 1, 2절. 이 말씀은 너를 위협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는 선언이다. 나는 죄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죄는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게 만든다. 그래서 너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자꾸 눈을 피하고 마음을 반쯤 닫은 채 앉아 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죄를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을 건다. 문제는 내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는 벌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회개는 관계를 다시 여는 문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듣게 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한다. 조금 더 괜찮아지면 가겠습니다. 정리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 말은 문을 닫은 채 나를 부르는 말이다. 문을 닫아놓고는 내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 나는 오늘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완벽을, 정결을, 자격을. 다만 이것 하나만 내려놓아라. 숨기고 있는 것 하나, 정리하지 않은 것 하나, 미뤄두었던 고백 하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음성은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말한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을 침묵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기다림이라 부른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시간이니라. 너는 즉각적인 음성을 원한다. 지금 선택해야 하고, 지금 결정해야 하며, 지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조급해진다. 불안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왜 지금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그 질문 속에는 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느니라. 기억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잠잠함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말할 때까지 다른 소리를 멈추는 태도다. 그러나 너는 잠잠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는 너의 통제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너로 하여금 아무것도 붙들 수 없게 만든다. 계획도 계산도 확신도 모두 내려놓게 한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주인의 시험이 된다. 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기록된 바를 보아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나는 너를 방치하기 위해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기 위해 기다리게 한다. 열매는 서두른다고 빨리 맺히지 않는다. 뿌리가 자라는 시간은 늘 조용하다. 그래서 너는 그 시간이 실패처럼 느껴진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깊이 너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너의 조급함을 벗겨내고 너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너의 기대를 정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날 때 내 음성은 전보다 훨씬 분명해진다. 그러니 오늘 이것 하나를 내려놓아라. 지금 당장 들어야만 한다는 조급함,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알게 되리라. 내가 침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6가지를 말해주었다. 자기 생각, 상처, 두려움, 사람의 소리, 정리되지 않은 죄, 조급한 기다림. 그러나 이것들을 각각 따로 놓고 보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하나다. 너는 말한다. 이건 성격이라서요. 이건 상처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그 모든 말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이건 아직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크게 말하지 않는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더 자주 흔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는 내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비워놓을 자리가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 이 말씀은 귀의 문제가 아니다. 주인의 문제다.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이미 다른 것에 점유되어 있으면 내 음성은 항상 뒤로 밀린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지금 너의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누구냐? 상처냐? 두려움이냐? 사람의 평가냐? 아니면 나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내려놓으라 말한다. 나보다 앞에 서 있던 것 하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음성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나는 오늘도 너에게 말하고 있다. 속삭임으로, 말씀으로, 양심의 떨림으로,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의 불편함으로 나는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 다만 너의 손이 너무 바빠 내 음성을 붙들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라. 무엇을 더 얻을지 말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때 내 음성은 설명이 아니라 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나는 지금도 말한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